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뜻이 아버지 담겨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힘있게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들어 사용하시기에 기뻐하시는 아버지 아름다운 그릇들로 빚어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만져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된 권세 받아 누리고 힘있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음성 듣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27절로 30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로 30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알든 모르든 간에 본능적으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지금 내가 깨끗하지 못해요. 내 생각이 얼마나 욕심으로 가득하고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마음이 무뎌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죄가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깨달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요, 더 부르짖고 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죠. 하나님,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저를 좀 봐주세요. 저를 좀 받아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힘있게 달려나아가고 나아가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을 다 건축한 후에 내가 성전을 지었다. 성전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약궤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졌었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은요, 성전이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어요. 솔로몬이 제대로 지금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죠.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요, 교제도 하고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주셨습니다. 이 성전을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신다, 함께하신다, 도와주신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할 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 교회에 오면 아는 사람 많아, 나 지금 교회에서 이런 봉사하고 있어, 나는 이런 일 맡아서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지는 않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과 똑같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외적인 것,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로 만족하고 이것으로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27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솔로몬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신이 어떤 존재고 성전을 건축한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안 계신 곳이 없다. 특정한 건물이나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성전을 지었지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겠는가? 이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을 성전 가득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 이것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에 희생 제물을 드릴 때도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예배를 드릴 때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 이 의미를 우리는 알고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성전을 건축하고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내가 성전을 건축했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어, 이렇게 교만함으로 성전을 지어놓고도 망하는 길로 나갔을 텐데, 하나님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왔기 때문에 큰 열매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요, 겸손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죠. 28절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사람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솔로몬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솔로몬은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드리고 있어요. 기도하러 성전에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고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를 지속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솔로몬은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물론 주신 약속의 말씀도 있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한 친밀한 교제 가운데, 막힘없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날마다 성취가 되는 그 복과 은혜가 지속적으로 부어졌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않고 불순종할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되고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자 애써야 하는 삶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것,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은 지금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옵소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날마다 찾아와 주셔서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이 나라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제가 왕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날마다 이곳에 찾아와 주십시오. 이 기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면 제가 뭘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제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이 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30절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먼저 성전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함과 동시에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성전은요, 그저 희생제물 갖다 바치는 곳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을 올려드리는 곳이에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만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시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들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생각은 이래요. 저는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은 왜 이럴까요? 제 생각과 너무 다르게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질문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건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습니까? 외로움이 있습니까?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올려드리는 거죠. 올려드리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교제잖아요. 그게 만남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나서 끝나면 일어서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마음의 기쁨도 감사도 두려움도 불안함도 하나님께서 듣고 알고 계시다. 이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라는 것 또한 믿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는요, 그래서 올려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듣고자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세요. 깨닫게 하십니다. 마음을 만져주세요. 우리 마음 상태를 바꿔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말씀하시고 대답하시고 때로는 질문도 하십니다. 이런 과정이 기도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내가 지금 대화를 나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 이 개념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우상이 하는 게 뭔가요? 우상과 무슨 마음을 주고받겠어요? 우상 앞에 비는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는 나에게 이거 달라고 마치 거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는 식으로 기도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그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섬기고 믿는 거 아닙니다. 또 하나의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시고요, 우리 마음을 만져주세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 생각이 옳지 않을 때,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하지 않은 것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 생각 바꿔주세요. 마음도 움직여주세요. 깨닫게 하시면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사해 주십시오라는 강구에 포괄적으로 담겨 있는 거예요. 사해 준다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잖아요. 죄가 무언가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내가 추구하고 행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죄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 이거 갖고 싶어요.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죄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죄를 향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죄된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 되도록 바꿔주시는 것 또한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쁜 짓을 저지르기 전에 먼저 마음이 움직여요. 생각이 죄를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로 향하는 생각과 마음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생각, 하나님과 하나 된 생각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요, 기도 그리고 말씀을 읽는 자리에서 이러한 복을 받아요. 죄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생각하고요,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임재하고 계시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의 그 시간을 갖고 있는가?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 성품이 빚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인격적인 만남, 그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강구 드리시고 또 계속해서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